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안하세요? 유튜브 성도님들 평안하시죠? 그러나 저희 나라는 평안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저희 나라 평강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다니엘 4장 30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다니엘 4장 30절에서 3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왕은 선하든 악하든 하나님이 세웁니다. 2년 전에 한국에는 두 사람의 대통령 후보가 경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에 한 사람을 대한민국의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선거에 부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거 조작으로 넉넉히 당선될 줄 알았던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이재명이 낙선하고 국민의힘 후보인 윤석열이 한국의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예상했던 것보다 윤석열 후보의 실제 득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남으로써 컴퓨터로 조작하였음에도 근소한 차이로 진 것입니다. 아니면 악한 자들이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이 공의롭게 개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도 전산 조작을 잘 하지만 하나님은 전산 조작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좋은 면에서. 행한 대로 보응하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컴퓨터 조작을 컴퓨터 조작으로 응징하였을지 모릅니다. 이와 동일한 일이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에도 발생하였습니다.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실제 지지율이 훨씬 높았음에도 대부분이 좌파인 미국 언론들이 여론을 왜곡하여 민주당의 힐러리 지지율이 높다고 선거 기간 내내 나팔을 불었습니다. 민주당과 딥스테이트 세력은 자신들의 선거 조작이 성공할 줄로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는 힐러리가 당선되었다고 미리 신문을 인쇄해 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의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어떤 정치평론가는 이들이 조작한 숫자가 상당히 컸음에도 실제 득표 차이가 이를 능가할 정도로 너무 커서 부정선거에 실패한 것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부정선거를 극복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매우 유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려고 정한 대통령은 사람들의 조작이나 부정의 영향을 받아서 변경되지 않습니다. 전산 조작이나 사전선거 부정과 같은 사람들의 꾀가 하나님의 지혜를 앞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내치기도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빌라도가 예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그러한 권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모든 권세는 악하든 선하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누구를 거스르는 것과 같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왕으로 세우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자를 왕으로 세우기도 합니다. 총명하고 전쟁에 능한 자를 왕으로 세우기도 하고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성향을 기준으로 하면 우파를 세우기도 하고 좌파를 세우기도 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도 좌우가 섞여 있습니다. 언제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의 통치자로 선출되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섭리이며 선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하나님이 임명한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전보는 사람을 만나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한국의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윤석열을 한국의 대통령으로 세운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국을 통치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야당의 회방으로 국가를 다스리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탄핵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부인을 수사하겠다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모든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많은 역대 대통령이 왜 그렇게 말년에 고생을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업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영광을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는 헤롯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쳐서 죽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에게 예외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치리한 지난 2년 반 동안 윤 대통령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이 허락한 것입니다. 그 중에는 정치적, 외교적 좋은 성과도 있겠지만 괴로운 일도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를 꼽으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야당의 참소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인 정치적인 공세인 것은 인정하지만 결혼 전화의 사건까지 들추어서 부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김건희 여사가 점치는 자들과 교류하였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점쟁에게 묻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 죄에서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경선 때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온 것을 미뤄 보건대
부인과 함께 점 보는 자와 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도 이러한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지지하여 대통령이 되었다고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부인이 점 보는 자에게 들은 말대로 하였더니 검찰총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었다고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이 능력이 있어 대통령이 되었다고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생각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다가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왕위에서 한번 쫓겨나면 다시 복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 왕이 말을 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를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큰 제국을 통치하던 느부갓네살 왕이 자리에서 쫓겨난 후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후에 7년 동안 짐승처럼 비참하게 살다가 극적으로 다시 왕으로 복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러한 예언을 했죠. 근데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담긴 핵심 메시지가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을 바벨론의 왕으로 세운 분은 하나님이다. 둘째,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것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교만하게 스스로를 높이자 하나님이 왕위에서 쫓아내었다. 셋째, 느부갓네살이 쫓겨난 후에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이 다시 왕으로 세웠다. 넷째, 느부갓네살 왕 옆에는 신실한 다니엘이 있어 전도하였다.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통치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들의 사상과 정치 철학과 종교와 인종에 관계없이 자신을 통치자로 세운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고난과 비극이 끊이지 않습니다. 세계의 역사가 증명하고 한국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원래 이방신을 믿었죠. 그렇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왕위도 회복되고 영혼도 구원받았습니다. 정치적 어려움에 처한 윤석열 대통령도 느부갓네살 왕처럼 행하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피하거나 탄핵 후에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임기 동안 평안하게 나라를 통치하기 원한다면 다음 2가지만 하면 돼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과 행할 일이 없습니다. 2가지만 하면 돼요. 첫째,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 아멘. 둘째, 국민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린다. 아멘. 이 2가지만 실행하면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회복시키고 통치하는 길을 탄탄대로로 다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적들을 진멸할 것입니다. 아멘.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가정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정치적 책략으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윤 대통령을 회개케 하고
낮추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시험하시는 것이므로 사람의 꾀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이러한 사실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성령을 윤 대통령에게 부어주어서 변화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누군가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대통령과 소통하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다니엘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느부갓네살도 측근에 다니엘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도 옆에 신실한 이스라엘 출신 여종이 있어서 나병을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요단강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러한 나아만에게 엘리사의 말을 듣도록 강권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여종이었습니다. 그러니 윤 대통령에게도 이 설교를 전해주면서 전도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게 되고 들어야 믿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할 아름다운 발을 찾고 있습니다. 대통령 주변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 중에는 대통령을 진심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전도한 사람도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을 전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책을 읽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기를 거절하였고 둘 다 안타까운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들처럼 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은 윤 대통령 부부가 예수를 믿기 좋은 때입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전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으로 믿습니다. 국가를 하나님께 바친 나라가 세 나라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미국과 한국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민의 복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지 여부로 결정됩니다. 일제의 식민지와 유교 사변을 겪은 한국이 단기간 내에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국가를 하나님께 헌납한 사람입니다. 미신타파 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인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승만 대통령으로 인해 아직도 한국이 큰 복을 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은 현재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갑니다.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국가입니다. 이승만 이후로 한국의 대통령은 모두 예수를 믿지 않거나 믿어도 신실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모든 다른 대통령보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사랑한다면 국민을 사랑한다고 여러 번 얘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사랑한다면 가장 우선 해야 할 것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치자의 어떠함은 온 국민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섬기는 공산주의자인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온 국민이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대통령의 자리가 영광이지만 죽은 후에 지옥을 간다면 그 영광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니 윤 대통령은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자신을 대통령으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지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교만한 것이고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통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마지막 때에 믿는 대통령을 통하여 많은 국민들을 구원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원래 다른 인물을 한국의 20대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나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1도 나타내지 않음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였음에도 듣지 않으므로 마음을 바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세운 것입니다. 느부갓네살도 대통령으로 내정했던 이 사람도 하나님이 내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임기 중에 내침을 받을지 모릅니다. 지금 그러한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이 일은 정치적인 기술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용기와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다수가 지지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판사의 판결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여기에는 시간도 물질도 후원자도 지지자도 책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번에 한순간에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방신을 믿었던 느부갓네살 왕과 점쟁이를 접한 윤석열 대통령의 죄가 동일합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미리 회개하였다면 왕위에서 쫓겨나서 7년 동안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윤 대통령 속히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한 고생, 느부갓네살보다 더 큰 고난을 받을지 모릅니다. 윤 대통령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도록 여러분 모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당부하는 것은 이 설교를 많이 전파해 주세요. 많이 전파되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누르시고 많이 퍼날라주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 설교를 듣든가 누군가가 전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기도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자들에게 경고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대통령을 몰아내려는 것은 하나님을 몰아내려는 것과 동일한 큰 죄입니다. 그들에게는 상당한 보응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선지자 엘리야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아합 왕에게 복수하지 않았고 오히려 끝까지 최고의 예우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왕을 죽인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왕이 악함으로 하나님이 죽게 한 것이지만 왕을 모반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자들은 예외 없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대통령을 배신하고 모반하고 탄핵하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다니엘 4장 34절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